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정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 버림 이렇게 당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모두 떠나고 자기 혼자 홀로 남겨진 이 상황에서 내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주변에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것이 꼭 욥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 둘 떠나고 정말 자기 혼자밖에 없고, 그럼 나는 뭘 바라봐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이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극심한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남으면 자기를 막 부인할 때가 있어요. 존재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막 비관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고통을 한 방에 뒤집을 만한 큰 반전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반전을 가진 인생. 한번 그것을 오늘 욥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4절을 보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반전됩니다. 욥이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묵상했잖아요. 위로가 안 돼요.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욥에게 질타를 합니다. 너 죄가 있잖아. 혹시 숨겨놓은 죄, 기억 안 나는 죄, 이런 죄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그래야 네 고통이 사라진다. 아니, 정죄를 하는 거예요. 고통보다 이 정죄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더해지고 괴로운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죄라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는 무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지. 너 지난주에 예배 빠졌지. 너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했지. 계속 우리를 찔러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것을 콕콕콕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아예 끊어버리려는 전략.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죄인인 거 맞습니다. 죄 안 지은 거 아니에요. 성도도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사함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죄인이고 죄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탄의 그 악한 권세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있을 때 사함받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바뀐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반전 인생의 첫 번째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뀐 자들이다. 두 번째 반전은 5절에서 7절을 보면 억울함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억울함이 찬송으로. 욥은 자기 허물은 인정하다. 나는 죄 없는 거 아니다. 나도 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허물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유도 없이 어마무시한 고통을, 재물도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도망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친구들은 와서 위로가 아니고 정죄를 하고 있고 이 정도의 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은 없다. 내가 죄가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지은 적 없다 하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성도인데 내가 이런 고통 당할 정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억울하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라도 알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고통이 와도 이유도 모르니까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욥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전되는 것은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만 끝까지 버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고난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 지금 당장은 우리 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억울함이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전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슬퍼만 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반전이잖아요. 반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장례식장 제가 예전 앞에 있을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옆에 다른 장례식에 있는 어르신인가 봐요.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되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 와서 무슨 노래를 하냐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유교 문화 이런 데 잘 사로잡히신 분들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것을 정말 그냥 죄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전인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못 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억울함이 찬송이 되는 반전 인생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의 반전은 8절에서 12절 내용에서 원수됨이 화평으로 바뀌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길을 막으신다. 영광도 거두시고 자기의 관모, 직책에 있었던 그 자리도 다 벗겨버리시고 모든 희망을 뭐라고 합니까? 나무 뽑듯이 뽑아버리셨다. 뿌리채 뽑혔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원수에게 내리시는 것 같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가 놓아져서 화평을 이룬 관계다. 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벗어난 존재가 성도, 믿는 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다. 신자, 믿는 자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전 인생이에요. 그것을 근거하는 것이 뭐냐?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13절부터 22절은 뒤에 계세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뒤에 계세요. 욥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왜?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더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병든 것보다 이유를 모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 극심한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뭐 형제도 떠나 친척도 떠나 친구도 그래 알아도 떠나 자녀도 죽어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그냥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해도 답도 없으셔.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하다못해 친구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직 몰랐어요.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욕과 같은 고통이 올 때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신 것 같다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것만큼은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볼 수 없는 내 뒤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밑에도 계십니다.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욥은 모두가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나의 대속자, 중보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요. 모두가 나를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로 미는 것 같은데 욥은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죠?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떨어져서 지금 거의 그냥 미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안 떨어져요. 왜? 그 억울함을 말없이 듣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밑에서 딱 받치고 계시니까. 결코 우리가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에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종종 죄 지을 때마다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욥처럼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틈타서 사탄이 나를 계속 정죄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때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밑에서 딱 받치고 계신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반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욥이 그 정죄하고 괴롭히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위에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 지혜와 경험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꼭 심판하실 거다. 맞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면 내 죄를 간과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웃들을, 지체들을 대하나? 욥의 세 친구처럼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세상 경험을 갖고 욥을 막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로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상처를 주는 이런 욥의 친구들처럼 나도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가?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살펴봐야 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 내게는 혹시 없는지 욥의 친구와 같이 정말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 고난당하는 현실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나는 실패자 같고 이 세상에서 정말 찌꺼기 같고 심하게 말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리운 자입니다. 여기에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그래서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고
내 아래서 나를 받쳐주고 계시고 내 위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고 계신다. 지금 힘들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조금만 더 버텨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붙들고 반전의 인생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반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자신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늘나라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